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우리가 1년 넘게 쭉 진행하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회차에 왔습니다. 한 장당 평균 한 2번 정도씩 우리가 본문을 나눠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우리가 읽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마무리해 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했으며 그 나라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사용하시는, 그가 붙들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다도 이미 그 앞에 예수님의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면서 그 40일간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본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에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한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즉 성령에 의해서 그 고백이 가능케 된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가진, 성도가 가진 유일한 메시지는 뭐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가진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세상 도덕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으로써 세상에 감화를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확증하신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본인을 자리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로마 정부에 야 여기 왕이 또 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핍박받아야 했습니까? 초대교회 오늘날도 제대로 핍박받는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들로 우리가 개조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한다면 교회는 핍박받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다. 예수가 돌아가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도 다 교회의 메시지가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도덕적인 메시지와 기독교의 메시지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오늘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텐데요. 잠깐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합니다. 본인이 가겠다라고 이미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요. 그리고 로마에 가겠다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그 사이에 우여곡절도 많았죠. 감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뇌물도 요구받고 암살 위협도 받고 또 배가 파손하는 위험도 당하고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16절에 봤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가 하면 가택연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여기서 그는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집 안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자유를 지닌 채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어떤 주변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열정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 있었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오늘 읽은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흘 후에.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2년간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특히 이 마지막 배 타고 오는 이 여정은 정말 진을 쏙 빼놓는 그런 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미국 편하게 비행기 열몇 시간 타고 와도 시차 적응한다, 뭐 한다 하면서 얼마나 일주일, 열흘 이렇게 적응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사흘 후에 바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면담하게 됩니다. 사실은 만약에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울의 행보는 뭐예요? 로마의 회당에 찾아갔겠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마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방 지역 가더라도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자유는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유숙하고 있는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를 변호하고 이런 것들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즉 메시아 대망 사상, 결론은 기승전 예수 이야기 하려고 이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만남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깊은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 리더급 되는 사람들, 여기 보면 나와 있는 표현대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일단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 혹은 유대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재판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 모세 율법을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척한 일이 없다. 오히려 나는 누명을 쓰고 로마인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었고 로마인들조차도 나를 죄가 없어서 18절에 보면 신문하여 죽일 절목이 없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했지만 19절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대해서 내가 하지 못해서 이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로마 정부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다. 내가 로마에 빌붙은 그 이스라엘의 배반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내가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연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원하는데 그 사연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진 소망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일단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죠. 유대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진짜 한 번도 바울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자기들 말로는 너에 대해서 편지도 받은 일도 없고 뭐 누구 형제들 중에 와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한 이야기도 없다 막 이런 얘기는 하지만 22절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어디 가든지 반대받는 뭐 그런 사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공식적인 어떤 예루살렘 회당의 문서라든지 성전 대제사장들로부터의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상황을 중립적인 상황에 놓고 결국에는 날짜를 정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소한 한 8시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9 to 5, 사도 바울에게 9 to 5는 어떤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전기불 이런 거 없으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불 꺼져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 읽고 편지 쓰고 뭐 이런 기간이 사역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었을 텐데 이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 쉽게 얘기하자면 설교한 거죠. 뭐에 대해서 근데 설교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뒤에 나오는 그 예수에 대한 증언은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에는 반반 갈린 것처럼 보이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로 넘어오면 아마 어떤 사람이 더 많았었는가 하면 목소리가 더 컸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목소리가 컸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게 되고 막 다투면서 여기서 흩어진다라는 건 이제 depart, 영어로 depart라는 표현을 쓰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뭐 그 개인으로서는 다시 듣고 뭐 이럴 사람이 있겠지만 그룹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이 사람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까워하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이미 이사야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안타까워하면서 이사야 6장에서 그 부르심 받을 때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내 소식을, 즉 복음이죠. 복음의 사명을 너에게 줘서 보낼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듯. 그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눈과 육체의 귀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마음이 우둔하여지면 귀로 들어도 둔하게 듣게 됐고요.
눈으로 보아도 꼭 눈 감은 것처럼 정말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사야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지 니들 그러니까 됐어 저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유대인이야? 됐어 너 오늘 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 뒤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이방인만 영접하더라? 아니요, 모두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은 그들을 꾸중하면서도 경고하고 자기 마음으로는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진짜 다 똑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시큰둥하거나 오히려 막 열을 내면서 반대하는 경우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우리 스스로도 위로가 되며 그 사역을 좀 더 길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상기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을 가려요, 안 가려요?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을 어떤 모형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보여주시긴 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도래를 시점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영역을 아브라함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즉 이방인에게까지 넓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그 마지막 사역을 쭉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이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아마 누가는 거기까지 급하게 써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같이 사도 바울과 있었는데 교회 전승에 따르자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요. 한 2, 3년 정도 가택연금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드디어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 또 어떤 전승에는 영국 정도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다라고 해요. 지금 황제가 누구라고요? 기억나세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 했을 때 그 황제가 누구였다라고 그랬는가 하면 네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네로가 이런 정치적인 격변을 겪고 개인적인 성향도 많이 변하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다시 한번 갇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떤 것들인지? 갈라디아서 빼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서랑 세트로 같이 오는 게 빌레몬서. 이게 보통 1차 가택연금 때 쓰여진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차로 네로가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을 그땐 진짜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정말 그 분위기가 살벌하게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된 그 상황에서 그땐 정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같은 경우는 그 풀려난 시기 있죠. 그 풀려난 시기에 쓰여진 책으로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60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네로의 통치 시기에 사도 바울이 또 그때 이제 베드로도 같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어지는데
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끊어놓은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위인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대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특별히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현장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사도 바울과 똑같이 성령을 받은 증인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여전히 확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나라의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증언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린 아이가 됐건 가족이 되었건 믿는 사람들에게 되었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되었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눈을 감은 자로서 귀를 닫은 자로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유대인들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우둔해져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닫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연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 보기에는 작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교회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로마 교회까지 사도행전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너희들이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교회의 핵심 메시지. 우리도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칭이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일단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니라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지금 와 있는 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바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대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 금방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오직 한 가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면 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이런.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건 다 한 가지입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평강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허무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가장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그 성령 없는 사람들과 성령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지는데 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의 의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불안함과 허무함과 수치스러움을 떨쳐내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이 실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가보면 우리를 어떻게 흑암에서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불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의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자꾸 어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 당시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도 뿔리지 아니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도덕분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가 나라, 국가하면 세상에서 배울 때에 뭐라고 배워요? 국가가 가진 세 가지가 있다. 뭐랑 뭐?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뭐 이게 주권이 어떻게 되고 국민이 어떻게 되고 뭐 영토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왜냐하면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왕국, 나라. 그러니까 나라라는 표현보다 왕국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고요.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더 이 개념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요. 왕국하면 어떤 영토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바실리우스가 왕,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왕인데 통치자라는 뜻인데 그 통치자가 하는 모든 통치 행위를 가리킬 때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멀리 있다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대리인을 통해서 성취돼요. 그게 누구였죠? 메시아였죠. 메시아 대망사상. 그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그 1세기 유대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소개할 때에 그는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 되신 지금 너희 중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도 우리 누가복음 할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단지 우리의 마음 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데 그들 among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면 그들 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있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지신 메시아,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왕의 존재 자체가 나라, 즉 왕국이 바실레이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의 중요한 핵심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내용을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왕의 부재를 겪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이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습은요, 왕의 부재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 왕의 부재를 제일 잘 묘사한 책이 사사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루어진,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문제를 겪는데, 왜 문제를 겪죠? 왕다운 왕이 없기 때문에. 왕다운 왕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잠깐 나타나잖아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이 나타나면 그 나라가 정말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는데, 왕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대로 된 왕이 부재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망가져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제일 처음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뭐냐면, 니들 손에 피가 너무 많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통치의 부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부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부재하게 되면, 올바른 왕이 없게 되면, 함께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아닌 불의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의와 불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의는 뭐라고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자리에 책임을 잘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의는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잠언의 표현은 그걸 뭐라 그랬죠? 원래 이웃은 어떤 자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가 이웃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거죠.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왕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에, 정말로 의로운 왕이 부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겁니다. 가난이 일어나고요. 그쵸? 얼마나 가난하면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질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큰 그림으로는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다스려야 할 의의 왕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긴 계셔요. 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주권적으로 그 나라가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부재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왕의 귀환, the return of the king. 왕이 드디어 돌아와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모든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악한 것들을 선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그것 이상의 최선을 상상하셔도 돼요. 단 이것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이상의 것을, 육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들을 모두 다 질서 있게 선하게 아름다운 가운데 빛처럼 환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각 개인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불쌍하니까 구원할게, 그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뭐에? 하나님의 나라의 파생적인 개념이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죄인들의 세상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죠. 그 나라가 그냥 다 부시는 거죠. 왜? 우린 모두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약속하신 자들을 세워서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포함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왕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나니아 이야기에서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죽잖아요. 왕이지만 그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있을 때에 그 자격 없는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왕의 희생의 결과로 불의한 죄인들이 의로운 자로서 회복되게 돼요. 즉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어요? 주기도문 다 뭐에 관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번 상식시켜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는 그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으로서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임한, 그 나라가 임한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을 겪어내시기를 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그 24장로들에게 찬송받고 예배 받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 받으셔요. 너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말씀 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셔요. 실질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 엘리사의 몸종 보고 아유 그 영적인 눈을 못 떠가지고 함께 있는 천군 천사의 군사들을 못 본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능력으로 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뭐 그게 먹는 육체의 양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이상의 이야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매일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목욕은 했으나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죄사함과 악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거 나 잘못했으니까 벌 받지 않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였을 때에 그 의의 임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진 의를 받아들인 어떤 자들이 그 백성으로서 의롭게 죄 용서함 받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림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크게 아들의 희생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그 나라의 의인으로 회복되어서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수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 신분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택자들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초점은 계속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들의 희생, 그를 통한 죄인의 거저 받게 되는, 은혜로 받게 되는 죄사, 여기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그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근데 또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도 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아까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왕 되심, 통치하심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막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대로 숫자가 많아지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세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냐?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인한 회개, 즉 상황이 잘못됐구나, 이것부터가 인식이 돼야 돼요.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돌이킨다는데 그냥 돌이킨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상황을 인식해요. 내 인생이, 나의 모든 삶의 지향성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내가 주위를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살펴보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게 해주셔서 살펴보니까 뭔가 잘못됐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됐구나, 세상이 잘못됐구나, 아니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멈춰서 돌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침으로 눈에 보이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존경받는 나라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인생을 살아가던 그 방향성과 그 속도를 멈추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멈추고 이거 잘못됐구나,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달으며 내가 뭔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고 거기서 멈춰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느냐 혹은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임한다라는 것과 우리가 들어가는 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게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그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택자들은 반드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의 해결책에 나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 세상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이 표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깡그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뭐라고요? 네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 은혜로 너를 의롭게 회복시켜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성되고 회복될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어요. 이 상황을 인식했는데 나에게서 세상에게서 그것을 해결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의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충성하셨습니까? 목숨을 거셨습니까? 내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딱 요거면 돼요. 한 영혼이 나의 증언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빵 좀 못 사줘도, 그 사람 병 다 못 낫게 해줘도 그에게 예수를 증거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왜 잘못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눈을 그렇게 감고 그렇게 안 보려고 해요? 아무리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왜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눈 뜨라는 외침이에요. 눈 뜨고 네 인생이, 왕을 모시지 않은 네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왕을 배척하고 왕의 부재 가운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사기적인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임하여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시민권 받아서 들어가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성경 본문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핑계댈 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그분이 왕 되시는 것으로 그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예수가 왕으로 나와 함께 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삐걱덕거리는 건 항상 뭐에서 그만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가 나에게 왕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삐걱거림이 있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지 않을 때에 그 왕의 통치력이 예수의 통치를 부정하는 부분을 심판하고 처벌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되돌리는 것은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의 왕되심이 함께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했을 때도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내가 산다 안 산다? 내가 안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바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산다라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하였는데 나는 들어간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굳이 한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육적인 것을 배제하는 이원론적인 영적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육체의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영원부터 육체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나라는 힘이 있어요. 이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표현들을 자꾸 사도 바울이 쓰는 이유가, 이게 우리 영어 표현으로 계속 그런 표현 썼었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닌.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될 나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은 세상과 같을 수 있다? 같을 수 없어요. 매일 증거하십시오. 나 스스로에게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과 같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이 나라의 백성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은 제자라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아비까지 버려놓고 따르는 그 제자들의 삶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한 지혜로 알고, 내가 모르고 무식하면 무식했지 나의 스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틀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세상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씨름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거 예수 안에서 이룬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원수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께서.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 길마저도 영광스러운 길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던 게 아들 예수 아닙니까?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인데 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나는 다른 욕구도 보이고 있구나. 다른 모습으로 내가 내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실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계속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며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맡깁니다. 그 자리로 또 내려가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또다시 일어나고. 이게 누구에게만 가능하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라고. 내가 뭐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내가 그 나라에서 구원받는 자로 서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 의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맨날 산 자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욕구가 육체의 욕구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해볼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요.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지키면 지키는 거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지. 거기엔 신비가 없어요. 그냥 인과 법칙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비함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함에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개인 안에 그 나라는 점점 커져가고요. 누룩처럼. 2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된 자들을 통해서, 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아직 하나님의 나라 되지 못한 자들에게로 조금씩 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글로는 좀 알기가 쉽지 않죠. 한글 순서하고 그 헬라어 순서가 다르니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는 한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쓴다면 거침없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침없이 진행되고 확장되며 마지막에 약속하신 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unhindered, 영어로 아콜루토스라고, 헬라어로 아콜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진짜 누군가가 내 앞에 막아서는 게 없다, 이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그들이 쓰는 건 다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 육체 생명에 관한 것이 기껏해야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영혼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나라라니까요. 그러니 막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28장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참 뭐라 그럴까, 패러독시컬해요. 역설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거침없이가 아니에요. 바울의 외적 상황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말 많은 막힘들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거주 자체가 제한되잖아요. 가택연금을 통해서 내가 회당까지도 못 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해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 다시는 더불어 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그냥 전도 전략적으로도 막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겐 영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만이 이런 모든 상황,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31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마지막 멘트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 대한 멘트이기도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로마 사역 결과로 몇 명이 돌아왔는지, 심지어는 한 명이라도 돌아왔는지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딱 뭐만 있어요?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파되었다라는 것만 나와 있어요. 아주 영광스럽다. 끝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마시기 때문에 한 명을 했느냐 못했느냐, 몇 명을 했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것인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택자가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증인들의 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똑바로 서 있느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성령 충만한 증인을 통해서는 그 복음은 반드시 신실하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자 권세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 충만한 증인이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에 대해 증언한 사실만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때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을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실망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실망해서 이사야서 인용하면서 니들 다시는 안 보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했지만 그 사이에 나온 말이 뭐라고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즉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따라서 돌아올 유대인들에게는 다 전파되고 그들 다 듣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증인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가택 구금 가운데 있어도 정말 자격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어 그들이 믿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묘사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요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10대는 대충 살다가 고등학교 갈 때쯤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4년 열심히 놀다가 그 다음에 취업해서 개같이 돈 모아서 열심히 그 조기 은퇴를 꿈꾸며 뭐 40대 50대 은퇴해서 나중에 편하게 살다가 교회는 어쩌다 한 번씩 다니고 헌금 좀 넉넉할 수 있게 이렇게 재정들 잘 모아놓고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왕 되시니 나의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으로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까? 사도행전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임한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 담대하며 거침없이 확장되고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격 없는 불의한 죄인을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막힘없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확장되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어 죄인을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의 나라가 오늘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그리고 또 나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곳에서도 나를 통해 부족하지만 영광스럽게 증거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